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기다림입니다. 더가 영어의 더가 아니라 more이라는 더 기다려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더 기다리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영적인 더 기다림,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외부에 나가거나 1박 2일, 2박 3일 정도 이렇게 밖에 나갈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서울이 집이니까 부모님을 뵈려고 서울에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비울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성경책 이런 거 너무 저를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장 우선시하고 잘 잊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핸드폰 배터리입니다.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 또 보조 배터리.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핸드폰이 꺼지지 않도록 보조 배터리를 챙기고 충전 케이블과 아답터를 챙기고, 또 제 폰은 약간 최신 폰이어서 여러분 대부분 쓰시는 그 폰 라인이 잘 맞지 않습니다. 좀 널쩍하고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따로 라인을 꼭 챙겨야 집에 가도 또 어디 수련회를 가도 남들한테 빌려서 잘 쓸 수 없는 그런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이 잘 충전되어 있는가, 제가 이제 청년들 우리 교회 와서도 청년들과 같이 교제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맡고 있었는데 청년들한테 맨날 너희들 핸드폰 중독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 스스로 이 핸드폰 배터리를 챙기고 있는 모습 보면서 나도 예외는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죠? 네, 핸드폰이 꺼지면 뭔가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루에 한 통에서 두 통밖에 오지 않는 핸드폰이 꺼지는 순간 갑자기 막 급한 연락이 올 것 같고 빨리 이 핸드폰을 켜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핸드폰이 꺼지면 난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시계를 안 차고 다니시는 분은 심지어 시계도 요즘은 잘 없죠. 핸드폰을 갖고 다니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지 않고 제가 또 핸드폰 배터리를 챙기는 이유가 늦은 변명 같지만 핸드폰 안에 교적부도 있고 여러분 네, 청년부 연락처도 있고 네, 관리를 하려면 네, 비겁한 변명이 네, 지긴 하지만 어쨌든 핸드폰으로 이제는 뭐 성도들 관리도 하고 성도들과 소통도 하고 그리고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일도 하고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핸드폰 배터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이 배터리 핸드폰에 비유를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상태로 이 주일날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모두 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오셨죠? 그렇죠?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예배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두 다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이제는 예배가 끝나고 주일을 보내면서 주일이 끝났을 때에 또 예배가 마쳐졌을 때에 나 스스로가 과연 얼마만큼의 충전이 되어 있는가? 나는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완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완충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일들이 부지기수인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완충돼서 한 주간에 충분히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을 만큼까지도 채워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기 버거울 정도로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은 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충전된 채로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얼마나 충전되는 것을 만족하면서 여러분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오면서 내 삶의 영적인 충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그 충전의 완전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완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영적인 채워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고 단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에 나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렇게 더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그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놓아주지 않듯이 주님 아직 내가 충전되지 않았는데요. 비록 예배가 끝났는데 아직 내 안에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또 그 충전함을 더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분들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생활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네 부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 7절 시작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기서 회막이라고 나오는데 이 회막이 어떤 장소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출애굽기 33장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 그리고 회막, 하나님 계신 그곳을 지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언약궤까지 이렇게 주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가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이제 회막 성막이라는 것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금송아지 사건이.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와서 백성들을 꾸짖고 혼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부정한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아직 성막이 우리가 아는 뭐 뜰도 만들고 그 회막도 만들고 성소 지성소가 다 되어서 온전한 형태를 갖추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할 것이다. 너희가 준비하여라라고 말씀해 놓은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진 밖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를 만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의무화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날 장소를 만들어라.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건의 그 중간에 다른 사건들이 있어서 아직 그것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만큼이나 모세 안에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구나. 모세는 그것을 안 순간부터 그 회막이라는 장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그 한 가운데에 지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회막은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장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힘을 내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갈급하고자 하는 첫 번째 부류인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7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이렇게 7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 바깥 회막이라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모세가 그곳에 모세 혼자 가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목사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지도자가 이렇게 그 장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갈급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던 것이죠. 회막 가운데에서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추산되죠. 약 20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서로 텐트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 공간이 엄청 넓은 공간이었어요. 그 진 자체가. 근데 그 바깥에 회막을 만들었으면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걸어가야겠죠. 지금처럼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서 그곳까지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부류의 사람은 뭐죠?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장막 안에 서서 모세가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제 모세가 지나가거나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지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모세와 다른 사람들이 회막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안 사람들은 저기 가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나 보다. 그럼 나도 집에서 여기서 서서 그 예배하는 모습, 가는 모습을 잘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1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곳에서 자기의 집 앞에 서서 함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모세가 가는 그 방향을 보면서 회막의 위치가 어딘 줄 알고 있었으니까, 특별히 또 보면 회막에 모세가 다가갔을 때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곳에, 모세가 저곳 찾아가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여기 집 앞에 서서 나도 예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11절 하반절 마지막에 나오는 청년 여호수아였습니다. 청년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는 아직 성막을, 앞에서 설명했듯이 성막을 제대로 지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모세가 알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었던 그런 회막의 장소였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을 정식으로 지은 뒤에는 아론의 가문이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관리하고 성막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용품들도 있었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 갖춰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서도 여호수아 특별히 누가 남아서 이 장소를 지켜야 한다라는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나간 그 뒤에도, 아마 모세와 이제는 그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모세가 떠나간 뒤에는 아마 거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남아서 아직도 있었던 여호수아라는 청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하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나는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어느 정도에 속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라는 얘기죠. 이 친구라는 말이 레에라는 히브리어를 원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 3번밖에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친구, 이 단어로 표현하신 장면은 이곳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누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혹시 인간 중에 친구 있으세요? 친구? 하나님 안 외로우세요? 그러면 나 안 외로워. 나 친구 있어. 누구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모세 있어, 모세. 이렇게 한 명 딱
집어서 하나님 내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실 그 사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출애굽기 2장 3장 말씀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80세 먹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떨기나무 환상 가운데에서 부르시죠. 그때 이제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이 당시의 풍습으로 신을 벗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처음 만났을 때에는 모세는 주종의 관계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모세와 관계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는 너는 내 종이야가 아닌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서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모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 당시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뭔가 율법에 걸림이 있고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모세한테 가서 묻는 거죠. 모세님 이거 이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모세가 잠깐 기다려봐,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하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응답해 주셨던 직통 계시가 있었던 그런 시대, 모세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친구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모세,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모세와 같은 예배자 그렇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겉모습은 다릅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라고 생각하셨죠? 나는 그래도 두 번째 정도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열심을 다해서 회막 앞까지 나아가고, 내가 모세까지는 좀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도 조금 못 미치는데 그래도 내가 두 번째 이 부류인 예배를 사모함으로 빠지지 않고 나아가는 정도의 사람 정도는 되었다라고 혹시 많이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결과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만 드러난 결과를 보면 사실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은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류는 세 번째 부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갔는데요, 더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는 있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땅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그러한 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부류, 바로 모세와 함께 따라가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구름 기둥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내용을 직접 들어보았던 그 사람들도 대부분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그냥 자기 집에서 하나님 예배하는구나, 하나님 임재하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곳에서 예배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이들에게 그러한 결과를 내주었던 것일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나 스스로 나아가려고 한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빠진다라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결과적으로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핸드폰 충전으로 비유해 보면 핸드폰을 대충 꽂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충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툭 꽂는 거죠. 여러분 가지신 대부분의 핸드폰은 앞뒤 구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앞뒤 잘못 끼면 안 되잖아요. 제 건 앞뒤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꽂아도 위아래 구분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툭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충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한 부류는 신중하게 앞뒤가 맞나 잘 보면서 신중하게 잘 꽂혔나 두 번 세 번 확인한 사람. 근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꽂았던지 간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 안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충전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그 열심에 가려져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그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너를 깊이 만났다. 예배 가운데에서 너가 정말 이만큼 충전되어서 가는구나. 그 간절한 마음, 그 은혜를 받았던 그 마음들, 우리 가운데에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우리의 열심만으로 나아왔다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류의 사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이 네 번째 여호수아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1절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소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하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간절하고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내가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 자리에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흘린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서 더 이상 내가 다 돌아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 오늘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회막 안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모세는 지나갔고 그곳에 구름 기둥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임재하셨던 그 임재함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충전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특별히 야 너 여기 머물러서 좀 더 있다 와, 좀 더 지켜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사람 모세,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선택하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들 지도자는 한 명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쓰일 사람이 모세와 같이 선택된 사람으로 친구로 칭함받은, 우리 안에 그런 사모함은 있어야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네 번째 여호수아와 같은, 오늘 내가 예배하는데 아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면 내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승리케 하실, 또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또한 더 나아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로 그냥 쉽게 받는 것, 혹은 막 나의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늘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는가, 그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함을 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